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전에 1절, 2절, 3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오늘 하루 온종일 이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로권사 임지계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임지계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오후에도 약 짧은 예배가 있겠지만 그는 임직에 관한 예배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받을 임직 예식의 말씀은 이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제 임직 예식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전쟁을 하는 중직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중직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행사 관례에 따라서 오늘 임직을 하는 중직자들을 우리가 중직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까지 모두를 다 하나님의 영적 중직자로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오늘 서론에서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감사하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끼리만 산다면 우리끼리만 어디 넓은데 성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산다면 우리 크게 별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우린 다 각자 자기 삶의 현장이 있고 세상과 다 연결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살아도 물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 세상과의 전쟁도 우리가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라 그러니까 싸움이란 것은 중국의 유명한 병법가가 그런 말을 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오늘날 대표적으로 흑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흑암 문화의 주동자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 그랬습니다. 네피림은 그야말로 히브리어인데 위에서 떨어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들이라 그러면 천사 내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만 위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 곧 이 땅에서 세이턴, 사단, 흑암 마귀라고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온전하게 장악하면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자기들 소양대로, 자기들 특성대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일정한 시점까지. 그것들이 전부 다 그 흑암 마귀가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그들이 장악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사탄 흑암이 이 세상에서 마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흑암의 무리,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난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만큼, 그럼 또 다른 말로 발악을 하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이 흑암이 정말 온 인류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정말 좀 더 심각하게 더 세게 표현해서 지혜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래서 확 바로 말해버리면 되는데 쉽지 않네요. 하여튼 그런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중직,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이미 세상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아직 우리가 가닥을 못 잡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세는 이 네피림들이 난동을 부리고 발악을 하고 뭔 라를 할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라. 거기에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후대를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저 이쁘고 귀한 우리 손자 손녀들 더 후대까지 계속 우리 남은 후대가 정말 이 흑암 문화, 이 네피림 난동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현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온몸을 바쳐서 너희를, 인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참 잘 우리가 살면서 잘 살아야 돼요. 사람이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 누가 내게 좋은 것 줬다, 저 사람, 이런 식의 인생을 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요 절대 그렇게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제대로 보고 살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는 아직 여전히 이 흑암 난동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좀 볼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늘 표방하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를, 렘넌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으로, 상당히 친숙한 것으로 늘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좋은 것, 필요한 것, 그거 다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도 그걸 위해서 40년을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뛰어다녔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인생이나 삶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 아주 괜찮은 것으로 마술이나 점술이나 무속이나 흑암 우상으로 아주 우리에게 괜찮게 보이는 그런 유혹적인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인간은 100%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러니하게 이 지구를 하나님이 사단이 지 입맛대로 하게 허용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건 좀 더 있어봐야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겠죠. 저도 아직 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예고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세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이 지구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 말세의 마지막 끝이라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중국 한자가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말세 지말, 세상의 마지막 끝순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영적 현 상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필요한 것처럼 아주 우리를 유혹하게는 이런 것들로 흑암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대를 렘넌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인생 40년 살면서 열심히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근접시킬까 온갖 노력을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영적 비밀을 보고 난 이후에는 정말 내가 억울하게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참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 복음하고 저는 참 빗대 보면은 상당히 이해가 잘 되게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쟁 상태인지 다 몰라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상태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6.25 때 전장이 나가지고 지금 휴전 상태라니까요. 정전 상태예요. 휴전과 정전의 의미는 뭐냐면 언제든지 다시 한쪽에서 포를 쏘아 올리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양심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야 우리 너네하고 싸울 거다 이런 것도 안 해요. 일본, 미국 진주만 습격할 때도 뭐 어찌됐든 뭐 전산이 문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어쩌고 하는 무전이 잘못됐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선전포고 뒤늦게 하면서 진주만을 완전히 아주 초토화시켰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암울한 얘기 같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상태거든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영적 전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전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사태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중직자 임직 예배를 하는데, 중직자 임직식을 하는데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이 미래의 이 영적 전쟁에 한마디로 발판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싸움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게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중직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주는 것, 저는 그 얘기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전 참 감회가 깊어요. 어쨌든 제가 이 평택 지역에 와서 우리끼리 독립해서 오늘 주보 보니까 제 13권이라고 돼 있네요. 13권은 13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어쩌면 제가 이제 언제 제가 임직 예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임직 예배를 우리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볼 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상당히 기쁘죠. 당연히.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감격에 제가 너무 맺혀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저런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다 만나서 13년을 끌어오다가 이제 우리가 임직 예배를 하는 오늘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현장에 이 네피림 난동 시대에 정말 뉴에이지나 다른 단체들은 명상을 하니 내면 세계를 보니 온갖 것 그런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 후대를 속이고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유혹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발판이 되어 줄 것인지 우리도 물론 영적 전쟁을 하는 상태지만 우리는 우리 후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중직자 임직 예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오늘 임직 예식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 현장이 이런데 오늘 본론 세 가지에 집중하다 못해서 아예 몰입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나름대로 중직자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면서 몰입하는 시간, 깊은 시간 다 그것이 후대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후대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오직의 시간이 오늘 본론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판이 되어줘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발판이 될까요? 어디 우리 렘넌트들 지나가는데 누워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발판이 돼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 가지 것에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우리가 발판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세 가지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본론 첫 번째로 각인되어야 할 것인지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각인시키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문제나 사건 뭐가 생겼을 때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건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각인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내 영혼 속에 먼저 각인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단이나 다른 단체는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을 계속 몰입시키고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세 절기입니다. 절기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절기 말고 절기가 많이 있어요. 왜 절기가 그렇게 많으냐?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뭐 1년 달력을 보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절, 무슨 절, 무슨 절. 왜 그걸 만드는데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절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순절, 오늘 말씀처럼 유월절, 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유월절에 그 유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년간 노예로 있었으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예예요. 그 후대 약 4대 내지는 5대가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얘들은 태어나자마자 노예였기 때문에 뭐 자기 의지로 뭔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노예잖아요. 노예라는 건, 노예는요 손가락으로 주인이 이렇게 이쪽 이렇게 시키면 합니다. 그 외에는 빨리 쉬어야 돼요. 자기 몸을.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의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에요. 스스로 뭘 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 유래 속에서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온 민족은, 저도 뭐 역사에 박식하지는 않지만 거의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각인되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하는 이 유월절, 그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태초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오랜 시간부터, 그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기원은 알죠.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죄인의 상태를 벗어버릴 수 있고, 그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는 유월절, 구원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각인 중에 하나, 유월절,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제 얘기했잖아요. 저의 얘기. 저는 나이 40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죠. 그 구원의 감동, 그 구원의 유월절, 이걸 우리가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본문 말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감동의 사건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지만이 비로소 이 땅에서 이 흑암 문화 속에서 흑암 난동 시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장절이 있었죠. 이사야 17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삭같이 흩어져 있어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다 거두어 들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각인되어져야 될 우리의 신분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중직자 분들, 또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들,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이 각인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로, 우리의 뿌리는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임직받으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의 뿌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늘 뿌리 내려져 있다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뿌리의 힘이, 뿌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뿌리가 내려서 그 뿌리의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만이 우리의 힘이 올라올 수 있는 뿌리가 분명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대속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t's finished.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 끝난 것처럼 우리의 옛 질고들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 다 끝났구나. 이게 바로바로 내 것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걸 못 해버리고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남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계속 그 속에서 묶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 뿌리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우리의 체질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교회의 응답을 주셨어요. 교회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과 축복을 내 체질화시키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체질대로, 체질은 무의식까지 다 포함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내질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죠.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 각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을 얘기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한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했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내 성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입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아니면 예수님이 야, 너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막 알려라 라고 해야 될 판인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충만에 그 은혜를 먼저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전달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의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의 역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제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라고 아직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체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없어졌다니까요. 육신만 살아있었을 뿐입니다. 내 육신 안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그런데 어제 오후에 들어가서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네, 넷플릭스에서. 근데 그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 그러니까 영어 원문 The Case in Jesus? 하여튼 The Case for Jesus네. 예. 어떤 그 신문사 기자가 신문사 기자가 똑똑한 사람이죠.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까지도 무신론자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식당에서 사탕을 먹다가 목에 딱 걸렸는데 웬 간호사가 등을 두드려서 그 사탕을 꺼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 간호사가 이제 신자죠. 원래는 내가 이 식당에 안 올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해서 다른 데 예약이 돼 있는데 내가 일로 와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 사람들은 무신론이니까 아무 였죠. 근데 그 여자가 엄마는 특별히 더 하잖아요. 자기 딸이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 큰 사탕이 입에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와닿는 게 있었다라고 저는 육신적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집에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겠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간호사를 만나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근데 이 남자 기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 여자가 정말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 보기에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마치 무슨 바람 피우는 것처럼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든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가 똑똑하니까 그럼 내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내가 증거해 보겠다. 기자답게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온 유적 역사 다 아주 어디 창고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잘못됐다, 부활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자료를 수집해서 아주 기자답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이걸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예를 하나 든 게 있잖아요. 기절설.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 도저히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기절설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것도. 근데 미국 의학협회 또 말 나온 김에 우리 그 앨리슨 이수미라고 일본의 김남순 장로님의 딸 수미가 하버드대 지금 의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데 드디어 논문이 발표됐더라고요. NSP인가 어디 좀 하는데 거기다가 좀 띄워줘서 제가 이제 볼라 그러는데 아무튼 공인된 미국 의학계에서 이 기자가 찾아가서 예수가 죽지 않았던 것을 자기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그 고증의 역사 속에 보면 미국 의학협회에서 아예 인정을 했어요. 딱 공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예수는 죽었다. 어떤 인간도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면서 이 흉곽 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시간 그리고 채찍을 맞은 거 하며 고증 보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것.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공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그런 것도 보고 막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이 기자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했는데도 자기는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부인하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런 영화를 봤는데 참 너무 복음적이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네 마음에 에스겔서인가? 너 마음에 굳은 마음을 떼어내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너한테 넣어준다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그 얘기.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굳은 마음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친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증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만 봐도 사람 살아계신다니까요.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늘 임직받고 하나님의 귀한 중직자로서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 가족들까지 정말 오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의 것에 휘몰리지 않고 사단의 것에 당하지 않는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힘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귀한 임직 예식까지 함께 치르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온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큰 증인의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가정들 굿모닝병원 또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